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산호세 지역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것이 사실은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비 오는 때는 오직 이맘때, 이 겨울, 이 12월, 이때 비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비 오니까 아이고 비가 새네, 뭐가 어떠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막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또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축복의 비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한 많은 사연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험한 땅, 이 메마른 땅, 그야말로 사망과 정말로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찌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죠. 그것이 어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야 한다 하는 그 사정이, 그 사연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흘려내리는, 이 하염없이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내 마음속에 수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내 심정을 아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80년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모세 마음속에도 한이 맺혀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하는 그 모세의 마음도 정말로 너무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80년 세월을 기다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정이 또 있지 않겠어요? 아무렇게나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기다리셔야 했는지도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러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전화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소중합니다. 아마도 그런 설교를 들으셨는가 봐요. 댓글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병원을 폭격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100명이나 죽였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기사를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픔이 지금 그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지금도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의 이 악한 세력들, 그렇죠?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 삼아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백성을 인질 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다 죄의 사슬로 전부 다 묶어서 자기의 인질로 삼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야 되는데 어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귀를 멸망하려고 하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잡고 있는 인질이 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란 놈을 당장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인질, 우리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멸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건질 수 있을까? 모세를 준비시키면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결국에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 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보십시오. 병원 밑에 그 가자 지구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거기랍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아주 작은 지역인데 거기에 막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밀집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몰라. 하여튼 사람이 비집고 댕기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 병원 밑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밑에 땅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본부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무기들, 거기에 포로들 하며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왜요? 자기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를 삼아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폭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땅굴 속에다가 다, 그 위에는 병원이고 그 위에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끝없이 양민들이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전쟁 중에 잘못 폭격할 수도 있고 어찌하든지 이 선량한 시민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 했겠지만, 그러나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많은 희생자가 있었겠죠. 하나님도 이 악한 원수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으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원을 폭격했는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은 도려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암덩어리가 우리의 내장에 붙어 있으면 그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찢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약을 투여해야 되고 메스를 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감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게는 다 계획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야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그 깊은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지게 된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아주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 내리는 이 12월의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위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 소중한, 그 귀한 당신의 아들을 희생했어야만 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악한 원수들, 이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끝내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 평생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부어주었다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참으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감싸 안아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넉넉히 온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